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또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이 새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앞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여호수아 1장 찾으시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6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거기까지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오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하여,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담대히 하여,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작년에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작년에 담대히 살았다면 올해는 그 앞에 극히가 하나 더 붙어 있죠. 극히 담대히 하여. 올해는
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구원과 영광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배운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여호수아 1장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왔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그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본문에서 확실히 부각되는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주님이 부르신 군사였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누구냐,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굴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군사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는 누구냐? 우리가 새해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제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독일의 한 신학자 이 고가르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4개의 전치사로 인생이 결정된다.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절체면은 of, 뭐뭐의, 어디 소속이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소속이냐,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for, 목적이 도대체 뭐냐, 왜 사느냐,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with, 누구와 함께, with,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산다. 함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by 무엇에 의해서, 무슨 힘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생을 살아가느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주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소속이냐, 그게 중요한 문제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무엇에 의해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을 겁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나는 주님께 소속이 됐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것이 우리 머리와 마음속에 아주 깊이 박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 성경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인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 처음부터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성경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내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표현했죠. 41절에 보시겠습니다. 1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즉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 바다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했을 때 이제 군대 대형으로 이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민수기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전투를 위해서 깃발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민수기 1장 52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그러니까 진이 있고 깃발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승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을 12지파를 각각 넷으로 나누어서 이제 중앙에 성막이 있고 사방으로 진을 쳤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면은 십자가 모양입니다. 잘 상상해 보시면 십자가 모양 맞죠? 중앙에 성막이 있고 성막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진을 딱 쳤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은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래서 깃발 모양이 전성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깃발을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자 깃발, 독수리 깃발, 인자 사람 깃발, 송아지 깃발, 소 깃발. 얼른 생각나는 게죠.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소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인자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신성 나타내는 독수리.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깃발 아래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전투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이 그리스도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시편 20편에서 말씀하기를 다윗이 통일 반국 이룰 때 그때도 깃발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전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또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8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용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천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버렸으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헬라 제국이 넷으로 갈라졌고 그 넷 중에 한 뿔이 시리아입니다. 9절에 그 중에서 또 작은 한 뿔 하나가 나서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한 왕이 등장했는데 여기에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나타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용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시리아가 세력을 이제 확장시켜서 남쪽과 동쪽 그리고 용화로운 땅 이스라엘 땅을 향해 점점 커져서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시리아가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하늘 군대라고 했습니다.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천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여기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여기 하늘 군대라 그랬고 이스라엘 군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우는 엄청난 짓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 혹은 하늘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처럼 신약시대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도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군대에 입대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전투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군사로 모집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군사로 모집을 하신 겁니다. 여기 이제 봉사회와 어머니회 특별히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 필요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크리스찬을 군사라고 여러 군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군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군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있는 군사만큼 영광스러운 군사는 없는 겁니다. 그 옛날에 징기스칸, 몽골 징기스칸 부하들은 자기가 징기스칸 아래에 군인으로 있다는 걸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폴레옹 당시에 나폴레옹 밑에 있는 군사들은 자기는 나폴레옹 깃발 아래 있다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잖아요.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는 부하들은 자신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군사는 바로 예수님의 깃발 아래에 모인 군사입니다. 우리도 깃발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편 60편 보시겠습니다. 60편 4절입니다. (60편)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깃발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리를 위해 싸우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자, 성경 이사야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 이스라엘의 기호가 아니라 만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기호,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서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서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깃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한 곳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인 사람들, 예수님의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영화로운 곳에 있는 겁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 그리스도 아니고 주님의 깃발 아래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호와 이레는 뜻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 니시는 뭔지 아시죠?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우리의 깃발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가 용사고 우리도 그 뒤를 따르는 용사인 겁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라고 얘기했을까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군사라고 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가나안 7민족과 싸웠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왜 군대로 모집하셨냐 하면은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몇 나라가 있느냐 물으면은 261개 나라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사실은 2나라밖에 없어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소속인지 사탄 나라 소속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소속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기 전까지는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있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으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셀비에이션 아미라고 구세군,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다 이름 붙였는데,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가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작년에도 전투를 치루었는데 올해는 전투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담대했다면 올해는 더 담대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면서 반대하는 세력도 많고 복음 전하는 걸 막는 세력도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극히 담대히 하여,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가나안 7민족, 가나안 땅이 놓여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우리 앞에는 70억의 사람들이 놓여 있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가치를 지구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영혼의 가치를 아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한 사람 영혼이 지구보다 크다는 걸 확실하게 안다면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가 AD 1세기에 사역할 때 그 로마 그 땅에 이렇게 한 1억 명 정복을 많이 했지만 1억 명이 안 됐을 거라고 합니다. 거의 한 1억 명 상대로 전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도 몇 나라 왔다 갔다 하며 전도했잖아요. 요한 웨슬레. 근데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세계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발판이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좋은 전망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영광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앞에 엄청난 영광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내 것이라면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책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이제 하루는 바흠이라는 농부가 이제 그 촌장에게 1,000루블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이제 자기 땅이 된다고 약속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바함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서 그 전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밟는 곳은 다 자기 땅이 되니까 막 열심히 밟아가는 겁니다. 근데 가도 땅이 좋아요. 러시아 땅 넓잖아요. 그래서 밟는 곳이 내 것이 되니까 욕심을 더 부리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멀리 가서 바쁘게 돌아오는데 겨우겨우 막 와가지고 딱 도착하고서 너무 기진맥진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2m짜리 땅이잖아요. 그거 하나 거기 딱 묻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평생 수고하지만 결국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땅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얼마나 좋은 전망입니까? 우리가 잠시 수고한 것이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주어지는데 이거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중에 어쩌면은 게으른 군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치 아니하나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게으른 군사였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위치를 가끔씩 이탈하는 병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제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데 위치를 슬쩍 이탈해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술 마시고 하는 것처럼 엉뚱한 곳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잖아요. 아니면은 적과 내통하고 적과 짝하는 병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적인 잠을 쿨쿨 자는 병사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싸우는 흉내만 내는 군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예 전투정신이 상실되어 있는 병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서 포로되어 있는 군사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때로는 자기의 능력을 과신해서 혼자 막 열심히 나아가다가 막 마귀 불화살 맞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휘청거리는 그런 군사였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 입어서 막 얻어 터져가지고 아주 힘이 쭉 빠져있는 그런 군사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왜 빨리 구원받아서 이렇게 전투해야 되냐 하면서 할 별 군사가 다 있을지 모르는데요. 새해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병사들은 40년 동안 훈련받은 병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훈련시켜 오셨잖아요. 마귀가 가장 겁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신약시대의 크리스찬들을 최고 겁을 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자신이 군사라는 걸 깨닫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군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 군대로 오잖아요. 재림할 때도 군대로 오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군대로 있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크리스찬들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재림할 때도 세상을 정복하는 군사로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군사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아가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내 사랑아,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 하면 디르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군대인데 기치를 벌인, 기치를 벌인 전투 대형입니다. 기치 벌인 군대 같구나. 그래서 어미함이 위엄이 있고 아주 용감하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겁내하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 우리 각자는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을 때 군대 대형으로 딱 모였고 성막이 중심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 센터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뭘 가르치냐면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보면은 7 금초대 사이에 중앙입니다. 중앙. 교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전투하러 나갈 때는 항상 법궤가 먼저 앞에 갔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예수님이 항상 머리로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투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중심에 계셨고 머리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 1장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종 권위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명령을 듣느냐 하면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우리의 최종 권위는 주 예수 그리스도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겁니다. 좋은 군사는 대장 명령만 듣잖아요. 우리는 군사로 부르심 받았고 우리의 최종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 군사가 좋은 군사잖아요. 여호와의 군대의 핵심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장의 명령을 존중하고 대장의 명령을 귀중히 여기고 대장의 명령대로 하는 그 병사가, 그 군사가 훌륭한 군사인 거예요. 신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냐면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그 군사가 하나님 볼 때 귀한 군사인 겁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새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높여야 될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주님과 주님 이름보다 높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여놓은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 밑에 내려가셨다. 하나님께서도 말씀대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 밑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바라시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자신을 얽어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전 세계를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바라시면은 전 세계를 물로는 심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자신을 얽어매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여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이사야 9장 보면은 여기 종려나무와 갈대가 있으면 종려나무는 멋있잖아요. 그런데 갈대는 별 볼품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선지자들을 갈대라고 여기고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종려나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존중할 때는 이스라엘이 잘 됐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해 가니까 예레미야 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 말이 있잖아요. 너희들 허풍 떨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허풍으로 생각하고 쓸데없는 소리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존중히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힘있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군사는 명령에 복종할 때 군사로서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군대로 부르심 받았다고 했을 때 군대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주장대로 하고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일단 병사로서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는 오합지졸이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전투 대형으로 탁 모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자기 위치, 각자 위치 있을 곳에 딱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군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알고 그 위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위치, 영적인 위치 있어야 되고, 탕리 탈령병은 이건 사형감이잖아요. 대만은 바울 사도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기 위치를 버리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위치 이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도 사도로 부르심 받았지만은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제고소로 간나이다. 위치 이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걸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딱 버티고 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성경에서 보통 허리가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말씀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말은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말이잖아요.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납니다. 싸울 때도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그 사람 제일 무섭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그리고 서 있으라. 우리가 서 있을 곳에 서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자리라면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포지션, 위치에 딱 서 있을 때 주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 50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다윗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는 다윗의 용사로서 자기 위치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다윗이 위치를 준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 위치에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정해준 위치가 있습니다. 시편 134편 보시겠습니다.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가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섰는,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낮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인생의 밤에도 서 있습니다. 쓰라린 밤에도,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언제라도 여호와의 집에 딱 서 있는 거예요.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 몸된 교회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자기 위치에 딱 서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치가 주님 주신 위치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은 그 위치에 끝까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엉뚱한 고집을 그렇게 부리는데요. 염소 고집. 어떤 고집이 필요하냐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 위치 가운데 끝까지 있는 것이 그게 현명한 거예요. 고집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그쪽으로 고집을 부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가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위치를 지키되 주님의 빛을 반영하면서 비치면서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눈에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사인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봤을 때 야 뭔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똑같으면 안 되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두드러진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드러나는 것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달라야지 맞는 거잖아요. 죽은 자와 산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달같이 아름답다는 것이 뭘까요? 크리스찬들이 언제 아름답냐 하면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 달아놓으면 영 이상하잖아요. 아름다운 여인하고 삼가하는 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모든 행실을 삼가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해같이 맑고, 첫 번째 뜻은 브라이트, 밝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긍정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해같이 맑고 먼저 밝은 겁니다. 밝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리고 해같이 맑고 아주 깨끗하다 그래요. 클리어도 깨끗하다는 겁니다. 밝고 깨끗하고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치를 버린, 깃발을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미한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겁나게 만드는 여자가 누구인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동시에 주님을 위해서는 용감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엄미한 아주 용감한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여자가 누구인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를 가장 많이 낸 곳이 교회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기치를 버린 군대 같아 질서정연하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하계수양회 때 움직이는 거 봐요. 그게 정확한 질서 같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질서를 싫어하십니다. 기치를 버린, 여기 군대니까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기치를 버린 군대 같으니까 자기 위치가 딱 있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도 뭐 하나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보초 서고 있는데 보초 한 사람이 졸아가지고 군대가 큰 낭패 보는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은 작년에 주님의 더 큰 역사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최선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장애도 많이 됐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치버린 군대 같아. 여기에 기치버린 군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다른 번역에는 행진하는 별처럼 장엄한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크리스찬들은 하늘 군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종의 별들인 겁니다. 별들이 자기 위치에 딱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하늘에 속한 별들로서 자기 위치에 질서정연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뭐 구역 모임, 조모임, 봉사회, 어머니의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 자기 있을 위치에 정확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포지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 위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40년 동안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강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아니하면은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속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뒤처지는 사람이 생긴 이유는 만나를 제대로 안 먹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진주처럼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 못 먹습니다. 거두어서 반드시 빨리 빻아서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분명히 다 내려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잘 거두어서 집에서 빻아서 요리하는 것처럼 이게 묵상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해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영적으로 강건하고 그리고 심차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열심히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언제 차이가 나냐 하면은 정착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이제 행군 시작하고 이제 쫙 갈 때는 맨날 몇십만 간이 가고 하니까 잘 안 먹은 사람은 그때 들통나는 거예요. 뒤지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어떤 주의 일을 합시다, 뭘 합시다 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고 비판적이 되고 막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행군을 이렇게 길게 하냐고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가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들은 아주 강건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잘 먹었지만은 올해는 더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 먹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한 걸 기뻐하는데 어떻게 강건하게 되느냐? 잘 먹어야 강건해져, 그죠? 음식은 입으로 먹는데 영혼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귀로 먹어요. 그러기 때문에 영혼은 귀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약장사가 막 선전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있으면 아무 영향 안 받잖아요. 귀를 열고 이제 그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갑에 손이 막 가요. 그래서 귀로 듣는 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영혼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은 귀로 듣는 거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영혼을 붙잡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먹어야지 강건해지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아가서 4장 2절 보시겠습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자, 주님이 이제 크리스찬을 칭찬해 주시는데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건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러니까 이가 위아래 다 고르게 쫙 있다는 얘기죠. 이가 튼튼한 걸 왜 이렇게 칭찬하고 있을까요? 이가 튼튼해야지 잘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가 튼튼하면 젖만 먹습니까? 밥도 먹습니까? 밥도 딱딱한 거 잘 먹잖아요. 어릴 때는 젖 먹고 자라면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가 약한 사람도 쌀을 있잖아요. 입에 넣고 녹여가지고 조금 씹어봐. 계속 씹으면 단단한 게 나옵니다. 젖만 먹을 것이 아니라 밥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익숙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4절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목은 항상 의지를 가리킵니다. 의지력. 목이 곧다. 목은 자기 의지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군사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자, 군사 무기에 둘 때는 훔쳐가면 안 되니까 망대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려 있으니까 군사 무기 두는 망대는 튼튼하게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방패를 또 쫙 붙여놨으니까 난공불락이다. 절대 못 부순다 그 말입니다. 목이 견고하다. 의지가 견고하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아주 의지가 아주 견고한 걸 기는 거예요. 그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고려 종신 정몽주에게 편지 보내잖아요. 하여가라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항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을 누리리.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러면 어떡하고 저러면 어떠냐. 이제 고려 중심 버리고 조선에 충성해라. 그러면 아주 영화 누릴 수 있다 하니까 정몽주가 뭐라 했습니까?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영혼이 있든 없든 관심 없다는 겁니다. 있든 없든. 그래 구원 안 받았잖아요.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구원 받았으면 잘 살았을 거예요. 그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래서 이들은 잘 먹은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훈련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형성되어 오면서 주님 앞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심 믿는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월이 흐르면서 심 믿는 용사들이 굉장히 많고 훈련받은 용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유사하냐 하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도 그와 유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극히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수아 1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직행하고 좌로 나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처럼 주님 피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손길을 받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지나다니는 걸 봤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걸 봤고 주님의 손길도 느끼고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나다니는 것도 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잖아요. 싹 지나가시잖아요, 주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다니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 보시면은 우리가 주님의 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니고 계십니다. 성경 출애굽기 33장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33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반석 위에 서서라. 주님이 슉 지나가는데 등은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만세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서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춰서 영혼 속에 빛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내게 작업하는 것도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십니다. 그러죠. 전도 집회하면은요, 마지막 날 복음 전할 때 주님이 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만 느끼잖아요. 아,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자기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 게 느껴지잖아요. 주님이 싹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지나간 거 느껴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주님이 지나다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지나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등은 볼 것이다. 주님이 싹 지나다니기만 해도 마음속에 문제들이 풀려가는데 주님 얼굴을 뵙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빛을 조금씩 경험하고 주님의 손길을 조금씩 느끼고 주님이 지나다니는 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히 담대히 하라. 작년에 담대했다면 올해는 더욱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D.L. 무디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낙심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마음이 낙심 상태에 있는 한 목사가 강단에 섰다면 그것은 전염된다. 그것은 곧 회중에 전달되고 온 교회는 낙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크게 낙담하고 있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역에 큰 성공을 거둔 예를 나는 보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형제들 사이에서는 자매들 사이에서는 겸손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는 담대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극히 담대히 하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타락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어도다. 지금 생존세계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나를 대적하기도 하고 악을 토하기도 하고 나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려면 극히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우리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비슷한 거예요. 주님께 바짝 기대야 되는 겁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크리스찬이 백합화라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가시나무인 거예요. 가시나무. 가시 있잖아요. 가시. 우리를 찔리게 하고 상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살려면은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57편에도 말씀하기를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살하는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사람들을 사자라고 했고 불살하는 자들을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사자들이고 불살하는 자들이고 내가 잘못되기 바라고 내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극히 담대히 하라. 다윗은 생애 속에서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31편. 시편 31편. 다윗의 인생 고백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31편 23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한 가지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한쪽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한쪽에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올 때 막는 사람도 꽤 있었을 겁니다. 모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1000km가 넘는 그걸 어떻게 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1000km가 넘거든요. 1000km 넘는 쪽으로 올라면은 아주 극히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룻이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올 때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담대함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일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전도 못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실력이 없어서 전도 못하느냐, 담대한 마음이 없어서 못하느냐. 사실은 담대함입니다. 배운 게 없어서 전도 못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작년에 더 담대하게 행했다면 얼마든지 많이 건집니다. 사실 보면 전도 잘하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전도 잘하잖아요. 사마리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것이 많은 여자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리고 가서 와보라. 자기 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와보라. 얼마나 말이 힘이었던지 사마리아 동네 사람이 다 나왔잖아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한 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사정이 이렇고 상황이 어떻고 그게 아닙니다. 사실 문제는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담대한 마음으로 접촉했다면 훨씬 더 많이 건졌을 것이 맞잖아요. 크리스찬으로 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크리스찬으로 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환난 날이 될 때 낙심하지 말고 더욱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 박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왜?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해도 큰 상이 있지만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더 담대하면 큰
큰 것은 큰 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그때는 특별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상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핍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상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을 받을 때 크게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어떤 대접받은지 아시죠? 마태복음 2장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우리 시대에 나사렛이 발굴이 됐습니다. 나사렛 동네가 축구장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동네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선지자의 말한 바 선지자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나사렛 사람이라 걸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총동네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예수님 보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은 굉장한 경멸입니다.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섞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이라. 더 나가서 이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저가 미쳤거늘, 귀신 들려 미쳤거늘. 예수님 이적 행하실 때 귀신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행한다.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이 나사렛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저가 귀신 들렸다, 그 다음에 저가 미쳤거늘. 예수님도 미치다 그랬고 귀신왕 바알세불 입어서 그렇게 행한다고.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그런 대접받았는데 크리스찬들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크리스찬들에게 대적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는 뭐라 했습니까? 나사렛 이산의 이단의 괴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받았습니다. 불법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만큼 악행죄를 짓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이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에게 배척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하도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거듭난 사람을 핍박하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 좀 제발 그만해. 대충 믿으면 된다고 해. 그러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충 믿으면 돼 그렇게 말하면 핍박 안 받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천국 간다. 언제 어떻게 거듭났냐 이걸 확실하게 하자.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그거 하나인 거예요. 같이 믿고 천국 가자. 갈 수 있냐? 어떻게 가느냐? 그걸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천국 갈 것을 정말 원한다면은 반대를 무릅써야 되기 때문에 담대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담대해야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해야 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구원 받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원수일 때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받아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으로서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래요?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잘하면은 교회 열심히 나오거든요. 근데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요, 잘 못하면은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려 하는데 아닙니다. 목욕탕에는 때가 많을수록 더 자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족한 게 느껴질수록 주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일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내가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모임에 나와야 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모임에 나와야 되는 겁니까? 부족한 게 느껴지니까 더 나와야 되는 겁니까? 부족한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마귀는 속이거든요. 야, 너가 무슨 신앙생활해? 네가 이렇게 못하는데 교회 생활해야 돼? 아닙니다. 야, 나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더 하려고 한다. 그러지 맞는 겁니다. 그 사람 빈대도 낯짝이 있지 죄밖에 안 지는데 자꾸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고쳐주신다니까요. 시브리서 4장 보시겠습니다. 시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으니 나 좀 도와주시라고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구역 모임, 조모임에 더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주님 재림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작년에 모이기 힘썼다면 올해는 더욱더 힘써야지 맞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담대한 마음으로 모임에 나와서 연결돼서 같이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야곱이 잘한 것이 하나 있잖아요.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가 잘한 것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만은 정말 잘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 매달리는 그거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담대해야 되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서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저는 구원받고 처음에 주님만 저를 보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성경 보다 보니까 천만 천사들이 다 보고 있더라니까요. 아마 앞서간 성도들이 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청중들이 많이 있잖아요. 욥기 1장에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마귀가 욥을 유의해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청중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방식을 하는가 보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하려면 무거운 거 들고는, 무거운 걸 가지고는 달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모임들은 잘라버리고 정리할 건 빨리 딱 정리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내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정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신차게 달려갈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저만큼 가는데 구원받은 지 오래된 나는 왜 못 가냐 그 말입니다. 죄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대로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우들을,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 속에 몰래 들어오는 여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이것만 정리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럼 그건 정리하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이것만 딱 정리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작은 여우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딱 정리하면은, 작심 3일이면 3일에 한 번씩 하면 돼요. 그죠? 제가 책에 보니까 사람 몸의 철분이 0.004% 정도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이제 산소온보나 같은 거 할 때 처리 필요하잖아요. 0.004, 작지만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것들, 이것만 딱 정리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런데 악을 조금씩 용납하면은, 그러면 얼마 후에 또 깃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스페인 속담에 조금의 길은 불가능의 도시로 인도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조금 허락하면 결국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능의 도시로 이끈다 그 말입니다. 술고래도 처음에 술 한 잔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꼴초도 한 개표로. 하나는 괜찮아. 하나 때문에 줄줄이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복은 아닌 것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처음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끝까지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금을 딱 그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가톨릭에서 많이 회의했잖아요. 그 책을 포기하라고. 근데 루터는 내가 성경에 비추어서, 양심에 비추어서 맞으면은 나는 절대 포기 못한다. 그래서
가톨릭의 한 절반 정도가 개신교가 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과감하게 꽉 쳐넣어야 되는 겁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꽉 쳐내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건 다 손해봐도 신앙생활은 손해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과오 시작은 잘못된 생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들이잖아요. 이 교회에 대해 잘못된 생각들을 과감하게 딱 쳐내야 됩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새해를 시작하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릇된 생각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주님 앞에 바르지 않은 생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물 쫙 그어야 되는 거예요. 1995년에 디스커버리호 우주 발사, 디스커버리호가 발사하려고 하다가 몇 주간 연기됐습니다. 왜냐하면 딱딱구리가 거기에다가 둥지를 틀어놓은 거예요. 72개나 구멍 뚫어놓은 겁니다. 연료 탱크 쪽에다가 딱딱구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주간 연기가 되고 발사됐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것에 구멍이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친구들이 있으면요, 그걸 과감하게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망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물 빨리 그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29절.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것을 분리하셨는데, 여기에 특별히 여기 29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이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여기 쪽제비 같은 사람, 아주 교활한 사람 가리키는 겁니다. 쪽제비가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사람 여기 토끼 잡아먹는 거 봤어요? 막 돌아다니면서요, 돌면서 정신 완전히 빼가지고 sak그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아주 교활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삼가해야 됩니다. 쥐 같은 사람, 병연군 옮기는 사람. 이 사람 자꾸 가까이 하면 도덕적으로 더러워지고 영적으로 더러워져요. 그런 사람을 전도하든지 못하게 했으면 구별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도마뱀 종류, 아주 매끈매끈하고, 도마뱀 만져보셨어요? 껍질 아주 반질반질하고 매끈하잖아요. 아주 매끈매끈하고 반질반질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합계라는 것은 개코 말하는데요, 어디든지 잘 달라붙는 사람. 개코는 뭐 유리든 어디든 잘 달라붙잖아요. 팔방미인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잘 달라붙는 사람, 세상에는 악과 선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 사람 참 아주 어디든지 잘 달라붙는다, 그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칠면석청, 카멜레온은 색깔을 바꾸잖아요. 믿는 사람 속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불신자들 속에는 불신처럼 행동하는 거 합당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봐서 좋은 사람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가까이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내게 달라붙는데 영 신앙에도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같이 있으면 신앙생활 망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회 테이프 듣자 그래요. 집회 듣자 그리고
가능하면 전도집회에 입고 긴 거 갖다 놓고 같이 듣자고 또 오면 또 듣자고 이렇게 하면요 관심 없는 사람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정리할 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뭘 드릴 필요가 있냐 하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더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뭘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잘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수요일을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든지 우리가 모임하는 시간을 위해서 탁 잘라 바치든지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저녁을 잘라서 하나님께 바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24시간 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의 일부를 잘라서 하나님께 담대히 바쳐야 됩니다. 극히 담대히 하라. 우리가 먼저 시간을 잘라서 바치는 것에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을 다 우선으로 하고 여유가 나면 신앙생활하고 그게 아닙니다. 계획 세울 때 먼저 신앙 중심으로 계획을 먼저 세우고 필요해요. 성공학 가르치는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항아리 속에 항아리 속에 모래가 반이 있습니다. 바깥에 크고 작은 돌들이 있는데 제주껏 넣어보라니까 아무도 성공 못해요. 모래에 싹 걷어내고 난 다음에 제일 큰 돌을 중앙에 놓고 그 다음 옆에 다른 돌들을 쫙 집어넣고 나중에 모래에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잖아요. 왜 인생에서 이렇게 성공 못하냐 하면은 짜잘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니까 주일 말씀 듣는 시간, 수요일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우선권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다르게 다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스케줄 속에서 구역 모임, 조모임 이렇게 스케줄 딱 짜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만일 중요한 결혼식이 있으면은 그걸 딱 우선권 두고 거기에 계획 맞추는 것처럼요. 우리는 시간을 잘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 꼭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또 흐지부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해 내가 시간을 어떻게 드릴 거냐. 그래서 한 달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산다면은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을 연구하고 그대로 딱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르게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게 시간 먼저 바치는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물질을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 성경 사무엘하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방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전쟁에서 탈취물을 얻으면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할 뿐 아니라 물질을 주님께 더 드리는 것을 더 담대하게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주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물질을 과감하게 던지는 게, 더욱 담대하게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도 헌금 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더 헌금 생활을 더 철저하게 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더 담대하게 우리 몸을 의의 지체로 주님의 병기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신앙생활은 자신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헌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헌금,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헌신, 몸 자체를 주님께 사용하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담대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작년보다 훨씬 더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거듭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거듭난 게 정말 사실이고 이 복음이 나를 살려준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담대한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확실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영혼을 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담대하게 건집니다. 그래서 왜 부모는 자식을 키우고 건지려고 하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벌목을 하는데요, 까마귀가 그 둥지 그 새끼 까고 있으니까 나무를 계속 내리찍어도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썰어줘도 그대로 계속 있는 겁니다. 혼자면 도망가는데 자기 새끼가 있으니까. 짐승들도 새끼가 있으면 강해지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아니한 가족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건질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건짐받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그 확신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지옥 건지려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배운 대로 영광을 확신하는 사람,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은 내 기업에 드리라,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담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제일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 잡혀갔을 때 단까지 가서 기어코 잡아왔습니다. 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가장 용감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시다.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성경 열왕기 여기 상 한번 봅시다.
2장 1절 봅시다.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남자답게 되라. 이상에서 주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자도 남자답게 되어야 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심서 대장부가 되라. 우리는 십자가 깃발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 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자, 여호수아 1장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좋은 전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도 좋은 전망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가 조금 관심만 기울이면 가장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접촉하는 사람마다 우리 다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리 시대에 새해 첫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극히 담대하여, 그래서 올해 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십자가 깃발 밑에 있는 군사다, 그걸 확실하게 알고 아주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새해에는 많은 사람을 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전도하는 필요한 걸 목사님께서 말씀드려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가짐 속에 극히 담대하라, 이걸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고 이곳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이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